영광 받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쑥스럽고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사인데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해볼까요? 쑥스럽지만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독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감독님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죄송합니다. 찬양이 앞서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오면 계속 장례식 갔다 오고 온 다음이라 장례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요즘에. 오늘도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까지 한 50여 번의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부목사를 섬기면서 장례식을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우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같이 공감하면서 아파하다 보니까 되게 심한 이제 남들은 모르지만 저만의 우울감에 깊이 빠졌는데 진짜 웃긴 것은 아이들과 국내를 산책하면서 그 깊은 절망이 조금씩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과 빛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본 땅을 우리 한국인들이 바라볼 때에 조금 더 그곳에서 절망보다는 절망의 끝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들 안에 이 모임을 통하여서 계속돼서 확장되어지고 더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모 이션이 삼배시마쇼.
예배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어서 찬양할까요?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페니마스 슈노카. 페니마스 슈노카.力とはにし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음성대로 실천하며 일본과 한국과 일본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사랑한다면 조금 더 깊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끌림 당하여서 선교하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우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귀한 사랑을 심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주의 불꽃을 되살려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우리에게 이 시간 준비된 모든 시간과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블레싱 재팬 우리 기도 합주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네,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 기도 합주에 좀 특별한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영화 무명을 감독하신 우리 유진주 감독님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진주입니다. 네, 먼저 뭐 저희가 이제 영화 무명 거의 대부분 다 봤지만 또 우리 감독님 스스로 한번 좀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화 무명을 연출한 CGN에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유진주라고 합니다. 네. 네, CGN에서 계속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5년째 CGN을 제작하면서 아마 저희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선교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는 거의 이제 저와 제 밑에 있는 저희 팀원들이 함께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명은 저희가 한 2년 정도 제작 기간을 가지고 준비한 영화이고, CGN에서는 한 8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 영화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사실 굉장히 길고 지난한 제작 과정 끝에, 그리고 이걸 정말 영화로 제작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긴 고민 끝에 제작되었는데,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요즘처럼 사실 영화관에 가지 않는 시대잖아요. 다들 이제 넷플릭스와 OTT와 유튜브로 짧은 콘텐츠를 보는 시대에 다큐멘터리 90분은 사실 짧은 영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그 영상을 봄으로써 아마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기도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사실은 좀 놀라기도 하고, 제가 과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면서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야기들 잘 나누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초청해 주셔서 놀랐다 했지만 저희는 사실 이렇게 또 이렇게 기꺼이 또 여기 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먼저 개인적인 것들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제 어떤 계기로 좀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또 실제로 또 사실은 이제 기독교 미디어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또 이 길로 부르심을 받게 되셨는지, 뭐 엄청 긴 스토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짧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실 줄 알고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라서 좀 당황했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없지만 이제 모태신앙이고,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근데 아빠가 처음부터 목사님이셨던 건 아니고 이제 늦게 목회를 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전형적인 모태신앙인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미디어에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는 세상 한가운데서 미디어를 하고 싶었던, 그리고
매체도 사실은 영상에 관심이 없었고 라디오 PD를 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저를 이제 CGN이라는 다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설립하신 선교 방송으로 저를 보내셨고, 그래서 제가 신방과를 졸업했는데 사실은 영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영상을 전혀 모르고 입사를 해서 초반에 한 2년 정도는 날마다 회사 화장실에서 울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다. 영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가 할 수 없는 큰 일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매편 만들 때마다 사실 울면서 못하겠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말을 늘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창한 멋있는 이유는 사실 없지만 그냥 이 일을 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 물떠온 하인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 촬영 현장에서 영상에 차마 다 담지 못하는 제작진이 먼저 발견하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보신 영화 무명 가운데도 이제 그런 부르심 가운데 이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출연한 영상 보면서 원래 라디오 네네, 쪽 맞아요. 일을 하시려고 했다는 걸 좀 네. 들었는데 또 이제 또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CGN이 뭐 기독교 방송이긴 하지만 좀 그 신앙생활과 또 영화 감독의 일을 하시는 이것을 병행하시는 것에 좀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CGN은 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회사긴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소문나면 안 되는데 월급이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보상이나 사실 잣대로는 사실 만족할 수 없는 곳인데 저는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매 순간 경험하는 곳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제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뭔가 선교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늘 예외하는 환경과 주변에 다 이제 크리스천들이고 제 핸드폰에 저장된 목록에 목사님들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정말 좋고 건강한가를 체크해야 하는, 왜냐면 너무 신앙적인 베이스에 있다 보면 굉장히 무뎌지거든요. 저희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항상 예배가 있고 큐티가 있고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일반 직장이라면 사실 굉장히 크리스천들이 부러워할 환경인데 저희는 그게 그냥 일상이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반대로 좀 더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혹시 이런 쪽으로 꿈을 꾸는 또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하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도 이번에 이제 감독님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알게 된 게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의 감독님이시기도 해요. 네, 여러분 우리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이제 낮은 곳에 피는 봄, 이건 네. 이제 저기 나와 있지만 이제 3.1운동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였었고요. 이게 이제 나레이션으로 김혜자 배우님이 하셔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은 사실 저 같은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은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도 굉장히 그 당시에 이게 화제가 많이 됐던 작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두 작품이 또 상도 받으시고 네. 네,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상복이 굉장히 많은 PD예요. 왜냐면 기독교 방송이 사실 뭐 이렇게 세상 방송처럼 많은 시상식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종교색이 짙다 보면 일반 시상식에서는 좀 많이 제외가 되고, 근데 이제 한국 기독언론 대상이라는 기독교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좀 선정하는 시상식이 있는데, 제가 그 시상식에서 최다 수상 이게 아마 제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조금 시의성 있고 주제가 무거운 작품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상을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개해주신 두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피는 봄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무명과 굉장히 반대되는 그렇네요. 그렇죠. 네. 일제 치하에서 정말 치열하게 믿음을 지켰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신 공통점이 있다면 정말 알려져 있지 않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독립을 외쳤던 기독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공통점이고 그 흔히 유관순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시는 그 서대문 형무사 그 여옥사에 있었던 동기들 중에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뒷이야기와 그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여성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조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히트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 차세대들의 그 교회 다니는 비율을 보면 1% 미만이라고 통계내는 곳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볼 수 있는 수치인데 이 아이들이 왜 다 교회를 떠나서 증발하는가. 분명히 어렸을 때는 엄마 손을 잡고 교회로 오는데 어느 순간 이후가 되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는데 저희가 이런 이유를 뭐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또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논문 자료를 내지만 이 친구들에게 직접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교회가 그 떠난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이지만 제 가장 특기가 이제 출연자와 인터뷰하고 그분의 말을 끄집어내는 게 이제 다큐 PD로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인데 이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본질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 말고 이 친구들의 육성으로 듣는 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떠난 청소년, 청년들을 인터뷰해서 만든 인터뷰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많고 카메라 앞에서 본인 이야기하는 걸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치로 이제 본인이 이제 얼굴 공개를 동의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인형 탈을 씌워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해서 정말 편안하게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정말 각양각색의 동물 탈이 나오는데요. 이 탈을 빌리러 다니느라고 아주 네, 서울에 있는 모든 인형 탈 대여점을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내용과 캐릭터에 맞는 탈을 고르느라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아마 보시면 그런 걸 좀 생각하며 보시면 좀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다큐를 만들 때 누가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 외면당하는 다큐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제가 이 아이템을 설득할 때도 어떻게 맨날 홈런만 쳐요. 조금 반응이 안 좋거나 그렇더라도 저희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CGN에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꼭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득을 해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유튜브에 댓글이 계속 새롭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난 친구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 어른들의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필요했구나 그런 생각을 제작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 제목은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요. 네, 제가 힘들 때마다 정말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그러고 사라지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버릇에서 이제 착안해서 좀 도발적인 제목을 지어보자. 그래서 지었던 제목인데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작품이고 또 목사님도 봐주셨다고 해서 네, 감사하게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봤어요. 이제 나올 당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맨 위에 댓글에 뭐가 써 있었냐면 이거는 젊은 목회자가 아니라 노회장 목사님들이 보셔야 된다. 큰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안 봐도 되는 사람 이제 봐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우스개로 그런 댓글이 올라온 것도 좀 봤는데 저도 봤을 때 되게 충격도 됐었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함이 좀 더 생겼던 그런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좀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화 무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을 품으라고,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본에 부흥을 주옵소서. もう一度日本にリバイバルを与えてください。 일본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닌 국민들이나 소리 다 거짓말입니다. 彼は韓国人になろうとするんですよね。朝鮮の言葉で朝鮮の生活をしながら。왜 그럴까? 딱 하나의 이유가 직결돼요. 기독교인들은 어쨌거나 고난받는 자와 함께해요. 오직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두 명의 일본인 선교사. 내가 조사해본 거 일본인であるからこそあなたにキリストを知らせたい。 조선의 부르짖은 복음이 씨앗이 열매 맺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네. 이 영화 무명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이 프레시 재팬 출판사에서 이제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이 이제 첫 번째 책으로 저희가 이제 출판한 책이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 두 분이 이제 이 책의 다 주인공이시기도 해서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너무 놀라고 또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영화를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 무명이라는 영화가 제작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거는 조금 옛날로 거슬러 가는데요. 그 방금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CGN이 온누리교회와 이제 깊은 연관이 있고 온누리교회가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워낙 일본을 사랑하셨고 이제 러브소나타라는 전도 집회를 일본에서 계속 하셨고 지금 오늘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러브소나타 이제 그 중계를 보면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저만 빠져서 여기 와 있는데요. 네. 그 러브 소나타를 10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 편 제작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서 보실 수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제가 그 행사 자체보다도 일본 선교회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달 정도를 일본에 머무르면서 정말 일본 전역을 다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취재를 하면서 제가 일본 선교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사랑으로 있다를 쓰신 나카무라 사토시 목사님을 그때 제가 촬영하면서 만나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나가사키에서 있었던 이제 순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너무 귀한데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다큐에서는 이제 러브 소나타가 주제였기 때문에 너무 짧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일본 선교에 관련된 다른 작품을 한번 공부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처음 시작은 이 책에도 나와 있어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다가이치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양화진에 묻혀있는 유일한 일본인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처음엔 소다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소다가이치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이제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제가 이 책을 되게 어렵게 구해서 봤어요. 그래서 중고 서점을 뒤져가지고 이 책을 샀습니다. 소다가이치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 후배들이 이제 자료 서치를 같이 하다가 이런 책이 있다고 해서 찾아서 보고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네 더 있었네 하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져서 같이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후보를 3분으로 좁혔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에 나온 노리마츠 선교사님과 오다 목사님, 소다가이치 이렇게 처음에는 3인을 주제로 해보자.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장편의 다큐를 만들려면 이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없으니 일단은 이 3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고 제가 자료 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소다가이치는 정말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관련된 분들도 만나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소다가이치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계셨던 그 영락보리원이 그 해방 이후에 화재가 나면서 자료가 다 소실됐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 자녀를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조카분에게 이제 나랑 관련된 자료는 다 불태워 없애라고 유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사진이라도 좀 여러 장 남아 있어야 그리고 이분이 남긴 열매 중에 좀 생존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어야 이제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소다가이치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제 얕은 이야기들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만 있어서 저희가 처음은 소다 선생님으로 시작했다가 제외를 하고 이제 나머지 2분 이제 노리마츠 목사님과 오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조선으로 왔다는 타이틀이 너무나 신기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노리마츠보다도 그 아내분 사모님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을 울려서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다 목사님은 사실 굉장히 강인한 캐릭터이고 그리고 또 이제 조선인으로서 신사참배 반대 강연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런 일본인도 있었다는 걸 좀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이제 다른 주인공들도 검토를 하다가 이제 내부에서 2분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을 만나지 못했으면 무명을 못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까지도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을 잘 정리한 책은 이 외에 다른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기회가 있거나 소개할 때 이 책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OMF 공베드로 선교사님 또 추천사를 쓰셔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인데 이제 OMF 쪽에도 큰 감사를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블레싱 재팬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이렇게 귀한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영상 자료를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귀한 책들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책을 구하기 어려우셨다고 했는데 저희 책 너무 잘 여기서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아직 안 읽으신 분 계시면 사랑으로 있다 책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영화 이 무명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제목 자체가 또 무명이란 이름 자체가 되게 강력하게 저는 좀 되게 느껴졌어요. 제작하시면서 좀 이 무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화 무명의 제일 핵심 메시지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만들자고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일본을 사랑해야 된다. 일본인 선교사가 왔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고 강력하지만 모두가 소화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적개심이 크신 분들도 있고 제가 실제로 이 다큐를 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음성들에 부딪혔어요. 왜 일본인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한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더 많이 고통받고 순교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조선인들이 많은데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는 저로서는 사실은 생각해보지 않은 되게 강한 반발을 제가 여러 번 항의라고 해야 되나요? 항의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배경이나 일본에 대한 미움을 이 영화 한 편으로 누그러뜨릴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일본의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적어도 선을 베풀고 무엇보다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려 했던 선한 소수의 일본인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그냥 단순히 일본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다. 그리고 그 시대에 조선으로 와서 조선인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두 분의 선교사님처럼 그 대상은 각자에게 다 다르겠죠. 누군가에겐 일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내 직장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굉장히 미운 동료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저는 이분들이 한계를 두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사랑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조선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믿는데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이웃을 나는 어디까지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질문을 영화를 보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영화관을 나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좋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갈 때 재밌었다, 좋았다, 감동적이었다가 아니고 그냥 가슴 한복판에 작은 돌멩이 하나 이렇게 얹힌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조금은 내 삶에 아주 작은 거라도 변화가 있고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해야 하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자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네. 저희들도 영화를 보면서 또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마음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그 영화 제작 과정에는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무명도 영화 제작하는 과정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좀 지점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미리 보여주셔서 고민을 하는데 힘들었던 것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해본 모든 작업 중에 가장 힘들었고 제가 무대 인사를 다닐 때마다 농담처럼 이렇게 힘들 줄 미리 알았으면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었을까? 한다고 했을까?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어요. 근데 분명히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그새 잊어버렸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 시간들을 쭉 반추하다가 영화를 보셨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마사토라는 젊은 일본인이 나와요. 한국어 굉장히 잘하는 되게 똘망똘망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제가 처음에 그 일본어 번역을 도와주는 친구로 만났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두 분의 목회자가 저희에게 동시에 서로 모르고 각자 추천을 해주셨는데 한 인물을 추천을 해준 거예요. 장신대에 다니는 일본인 전도사가 있는데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처음에는 이제 번역 업무를 도와주고 현지 촬영 스케줄을 어레인지 해줄 일본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가진 목회자로서의 비전이 저희 영화에 나오는 선교사님들을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 이 시대에 한국에 일본인 목회자가 와서
사역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냐면 일본에도 목회자가 부족하고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도 일본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계속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 친구도 이런 자기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아, 이미 이런 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온 선배들이 있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 친구가 직접 이제 이분들의 발자취를 찾아다니고 직접 만나보는 인터뷰의 역할을 주면 좋겠다. 다행히 한국어도 너무 잘하고 또 생긴 것도 굉장히 잘생기고 호감캐여서 네. 근데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 영화를 두 명의 주인공을 하나의 이야기로 어떻게 만들지가 너무너무 큰 고민하던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두 선교사님이 활동하신 시기도 다르고요. 뭔가 공통점이 있다면 이걸 좀 이렇게 묶어서 가져갈 텐데 구성적으로 이걸 섞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을 하나로 가져갈 수 있는 장치를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너무너무 이제 여기서 약간 답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던 시기인데 그냥 정말 선물처럼 마사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부 팀, 제작하는 팀의 간증은 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고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세상에 알리시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첫 번째 단추가 저희는 마사토와의 만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아, 하나님이 또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야 될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새롭게 알게 하시고 왜냐면 정말 저희가 연구하듯이 이 다큐를 만들었어요. 자료를 찾고 인터뷰할 대상을 찾고 사진 한 장을 찾고 이것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님이 정말 그냥 딱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여주신 것들을 모아서 만들 수 있었다. 그 시작이 마사토였기 때문에 좀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마사토 전도사님이시죠. 네. 그게 굉장히 그 두 인물의 연결고리 역할을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저희도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 영화에서 그 나레이션을 하정우 배우님이 이제 해주셨고, 네. 그리고 그 오다 나라지 역을 하신 김중희 배우님이 이제 드라마를 좀 보신 분들은 드라마에서 좀 아마 보셨던 분이 계실 텐데 좀 이제 드라마에서 일본인 역할 맞아요. 많이 하시고 네. 나쁜 일본인 네. 악역 전문. 악역 전문 하시던 배우님인데 이번에 오다 나라지 역에서는 되게 선한 인상으로 네. 나오시고 또 그 이제 이번에 또 OST를 부르신 분이 김기태 네네, 가수님, 김기태. 그 싱어게인 2 우승자이신 네네, 맞습니다. 분이죠. 되게 허스키 보이스, 임재범 목소리 닮은 거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하고 또 만남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셨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제일 궁금해하실 하정우 배우님은요. 저희가 8년 전에 그 서서평이라는 네네네. 네, 선교사님 영화를 제작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하정우님께서 나레이션을 녹음해주신 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 온누리교회 교인은 아니신데 이제 온누리교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 내레이션 섭외 때문에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남성 내레이션 해줄 수 있는 배우를 찾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지금 하정우 씨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리고 지금 작품 들어가기 딱 직전이니까 지금 해달라고 하면 아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제안서를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해주셨고 정말 녹음을 너무 완벽하게 잘 해주셔서 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오셔서 내레이션 굉장히 단시간에 녹음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 프로페셔널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첫 소절 딱 녹음했는데 아 약간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완벽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했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키가 크시고 얼굴도 크시고 네, 하지만 아우라가 막 나는 저는 이제 내레이션 녹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우님들 종종 만나는데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배우님이십니다. 네, 기회가 되면 다시 꼭 작업하고 싶은 분이고요. 김중희 배우님은 제1교포 3세예요. 그래서 일본어 구사를 잘 하시고 저희가 이제 노리마츠와 오다역
감독은 다른 역할들보다도 일본어가 무조건 가능하신 분이었으면 좋겠다. 일본인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를 어눌하게 하면 이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어가 가능한 배우 중에서 이제 픽을 했고, 사실 김중희 배우님 섭외할 때 저는 좀 반대했었는데요. 너무 악역의 이미지가 강해서 이게 조금 이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봤을 때 오다로 보여질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훌륭하게 오다 역할을 해주셔서. 그렇지만 반전은 불교시고요. 네, 기독교인은 아니세요. 그래서 불교셔서 네, 그 오다 목사님하고 같이 나오는 일본인 목사님 역할로 나오는 배우분이 계신데, 다나카 목사님 역할을 하신 배우는, 그분은 일본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불교예요. 그래서 네, 불교 신자 두 분이 목사님 역할을 하시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에게도 이런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그리고 이 역할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고, 뭐 당장에 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역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분의 세월 가운데 이 작품이 또 주는 메시지가 있었기를 기도하면서 제작했고요. 또 연기를 너무 잘 해주셔서 다행히 그냥 오다처럼 보여서 감사했다. 그리고 김기태님이 불러주신 엔딩곡은 사랑하는 자라는 곡인데, 원래는 김상진님의 원곡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거든요. 나 주님께 물었네,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이 너무 좋은데 어떤 목소리로 부르면 가장 엔딩 스크롤 막 올라갈 때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분들, 그 영화관에 오신 분들이 마지막 기억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까를 되게 오래 고민하면서 찾다가, 김기태님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또 너무 흔쾌히 굉장히 빠듯한 시간 동안 작업해 주셔야 됐는데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음원으로 따로 발매하진 못했지만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영화 뮤직비디오와 함께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어보시면 또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원곡자가 김상진님이 네네. 그 너를 선택한다 네네, 만드신 맞습니다. 네. 달빛마을의 김상진님인데요. 그렇구나. 네. 원곡은 조금 더 소프트하게, 원곡도 굉장히 좋은데 그 김상진님의 곡들 중에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저는 사실 원곡을 더 좋아합니다. 원곡도 들어봐야겠네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태님은 요즘에 부르는 명곡에서 우승 자주 하셔서 많이 뜨시더라고요. 그 노리마츠 마사야스 역할 하셨던 배우님에 대해서는 사실 검색했을 때 정보가 많이 없었는데 궁금해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김류노 배우님이신데요. 이분은 일본에서 연극 극단에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어가 가능하셔서 뽑았고, 그 굉장히 선한 눈빛이 이제 노리마츠랑 닮아서 저희가 노리마츠 역을 굉장히 많이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일단은 그 이미지가 노리마츠와 닮아 있을 것, 그리고 일본어가 어느 일정 이상 구사 가능할 것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배우님인데, 김윤호 배우님도 불교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기독교 배우님을 만나기를 오래 기도했는데 그 뜻대로는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캐릭터를 설명하고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는가를 이제 설명해가면서 만드는 작업이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벽한 노리마츠가 되어주셔서, 마찬가지로 이제 드라마 제작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배우들이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었고요. 드라마는 사실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에 배우 합치면 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요. 그분들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먼저 궁금했으면 좋겠다. 이 주인공들은 왜 조선에 와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이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기도하면서 쉽지 않게 제작했습니다. 네. 이런 뒷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죠. 또 배우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네요. 이제 다니면서 상영회도 하시고 이제 이러면서
그 어떤 피드백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피드백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는 저는 그동안 계속 방송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영화를 했잖아요. 근데 방송은 사실 시청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이제 기껏해야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정도고, 혹은 물론 이제 격렬하신 분들은 항의 전화하시는 분들도 드물게는 계십니다. 근데 무풀보다 악플이라고 하죠. 어떻게든 피드백을 받는 게 제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영화는 굉장히 적극적인 피드백이 많았어요. 또 뭐 이제 사이트에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제작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어쨌든 페이를 지불하고 이제 본인의 시간을 들여서 관람하시기 때문에 좀 더 집중도 있게 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피드백들이 많았는데, 뭐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인스타나 이런데 후기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서 또 제작진이 궁금해서 다 찾아보거든요. 그런 거 찾아서 보고 영화관에 가서 어느 부분에서 웃고 어느 부분에서 우시는지 마치 관객인 것처럼 옆에 앉아서 반응도 관찰하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가장 인상적이고 저희가 감사하게 마음에 새겼던 것은 일본 선교사님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주신 피드백들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이 들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힘내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 이런 인사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보고 힘이 됐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걸로 다 이루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꼭 일본 선교사님뿐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이 영상을 보셨을 때 느끼는 감정이 또 저희랑은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OMF 공베드로 대표님이 영화를 보시고 제가 영화 감상평을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고 저한테 따로 텍스트로 한 2페이지였나 3페이지를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요지는 나는 정말 선교지에서 저렇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를 너무 되돌아보게 됐다. 근데 저는 너무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회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조선에서 보여준 정말 그들의 눈높이에 똑같이 낮아져서 사랑한 그 사랑을 비춰보며 다시 초심을 회복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눠주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가장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이 영화가 아마 선교지에 가서도 상영을 하고 많은 선교사님들 찾아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위로였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그 이전부터 그 러브 소나타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만드시고 이래서 네. 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좀 더 이해가 생겼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이 무명을 제작하신 전과 후에 일본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인식의 변화? 사실 이 영화 보신 분들이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사랑으로 있다 책에 대해서도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예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오랫동안 저희가 다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동생이 2명 있는데요. 저희 집이 딸만 셋에 제가 첫째 딸이에요. 근데 저희 동생 2명이 둘 다 대학생 시절에 일본에 단기 선교사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각자 1년씩.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제 동생들이 일본 선교를 1년 단기 선교지만 다녀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영적으로 눌리는 경험을 하는 거를 가장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일본에 제가 아마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간 나라, 가장 장기로 간 나라 아마 일본일 거예요. 이 작품을 제작하느라고 여러 차례 갔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일본을 그렇게 막 엄청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촬영을 하다 보면 수시로 이제 일본 특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체계적인 정해져 있는 틀에 박혀 있는데, 한국에선 사실은 굉장히 유도리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고 막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어렵고, 그 일본 특유의 그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깍듯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대하면서 제가 제 맘대로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일본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나누어 느끼고 이해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사랑은 아니구나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고 배우는 것은 일본에서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단단하고 굉장히 고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 교회를 다닌다는 건 사실 물론 이제 한국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는 게 밖에 달갑지는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됐지만, 일본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들이 가진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말 그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가를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하나 바라게 된 것은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 분들이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게 이분들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만들면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일본에서도 계속 상영할 계획이 있는데요. 네, 조금 그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피드백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한일 간의 어떤 역사적인 갈등과 앙금에 대한 이해가 교육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 하신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한계를 많이 느꼈지만 그래도 일본 분들에게 좀 자랑이 되었으면, 일본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신앙의 선배가 있었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새롭게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이 영화가 많이 이렇게 상영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와 선교에 대해서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마지막 대화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이 이제 일반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것과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의 차이점은 어떨까라는 좀 궁금함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돈이 되냐 안 되냐인데요. 세상의 상업 영상은 모두가 다 이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첫 번째도 돈이고 두 번째도 돈이고 세 번째도 돈이죠. 돈을 벌 수 있고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작품을 하는 것. 그래서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하고, 정말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눈을, 마음을 잡아 끌 수 있는 이야기인가에 좀 초점이 돼 있다면 기독교 영화는 물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녹여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그게 포커스가 첫 번째가 된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무명이라는 영화가 수익을 위해서 영화관에 갔다면 이 영화는 실패한 영화입니다. 네. 수익 분기점을 넘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사에서 고통받고 더 많은 분들이 사실 보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방송이 아니고 영화로 제작했는가. 왜냐면 회사에서도 처음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영화 제작하는데. 근데 제가 굉장히 고집을 부리고 우겨서 결국은 영화관에 갔는데요. 이거는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이야기고 기독교인들끼리 우리끼리 보고 박수 칠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율이 아주 많진 않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영화관 문턱을 넘어서 와서 봐주셨고 그런 분들이 또 보여주신 피드백이 저에겐 굉장히 귀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갔으면 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그 답이 예수님이 된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어떤 문화의 최접점에서 영화를 만드는 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VIP 상영회를 그 잠실 롯데타워에 있는 롯데시네마 가장 큰 관이 있거든요. 진짜 커요. 한 관에 뭐 300명, 400명 들어가는 진짜 큰 관인데 그 관에서 하루 종일 블록버스터 그 당시에 뭐 F1이나 이런 대작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 그리고 뭐 주라기 공원이랑 이런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들이 나오던 시기인데 여기에서 400명이 거의 만석으로 앉아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독교 영화를 보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런 게 좀 세상의 영화와는 굉장히 다르다. 그렇지만 돈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기독교 영화가 제작되는 게 어렵고요.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저희 영화 제작사 대표님이 계속 기독교 영화를 개봉하는 제작사 대표 그 배급사 대표님이신데 기독교 영화를 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무명은 올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스코어로는 1위를 찍었고요. 지금 거의 69,000명 정도의 영화를 보셨는데 이게 사실 다큐멘터리고 이제 소규모 영화로서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작지만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진짜 다윗의 물맷돌 같은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골리앗이랑 싸우는 기분으로 요만한 돌멩이 같은 영화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 영화를 하는 아주 소수의 제작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으로 제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좋은 작품이 나오면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야만 그 다음에 또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정말 미약한 조약돌이라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있을 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라는 이 매체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와 또 선교의 매체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들, 청년들 중에 이제 또 감독님처럼 이런 문화 미디어 영역으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지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영화나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는 아무래도 장벽이 낮잖아요. 한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가 어렵지만 이런 영화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문턱도 안 밟던 제 친구들이 제가 영화를 개봉했다니까 방송은 아무리 해도 관심 없다가 영화 감독이 됐어? 하면서 안 믿는 친구들이 극장에 와서 이 영화를 봐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접점이 된다는 점에서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한 편의 영상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계속 제작되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제가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문화사역 특히 영상이나 미디어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쉽지 않다. 정말 가난하게 살 수 있는데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미디어는 굉장히 화려하고 네, 그런 일들인데 문화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정말 복음을 담은 어떤 문화사역을 한다는 것은 꼭 영상이 아니라 어떤 장르든 저는 사역자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끄럽지만 네, 정말 내가 그냥 좀 재미있어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서 혹은 어떤 탈출구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비전으로 이것을 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소명인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고 쉽게 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좁은 길이어서 네. 그렇지만 너무 귀한 일이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작은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견주어서도 부족함 없는 수준과 능력이 있어야만 탁월함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만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신앙 콘텐츠로서 할 수 없이 보는 영상이 아니라 세상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탁월함을 가진 영상, 문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창조적인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제작한 사람들은 더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한 발자국 앞서갈 수 있는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훈련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 감독님 어렵게 오늘 모셨는데 네, 좀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좀 한 두세 분 정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들고 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오늘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인터뷰 대상자의 속마음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교사여서 그런 방법이 뭘까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그런 이끌어낸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팁이라고 특별히 할 건 선생님이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인터뷰 대상자랑 시간을 굉장히 많이 길게 보내요. 그래서 뭐 한 문장 저희가 영상에서 인터뷰를 쓸 때 길어야 1분 미만의 인터뷰를 보통은 사용해요. 특별한 중요한 내용이 아닌 이상은 1분이 넘어가면 지루하거든요. 한 명이 화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그 1분에 정말 중요한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제가 보통 인터뷰를 2시간 이상 해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의 그냥 시시콜콜한 하다못해 너 MBTI가 뭐니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정말
말하는 대상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편안함을 가지고 본인의 진짜 이야기를 오픈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면 저랑도 처음 만나는 거고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안한 분위기, 말해도 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분위기를 줄 때까지 저는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실제로도 안녕히 계세요 때도 보통 인터뷰를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한마디도 못 쓴 친구도 많고요. 그 중에서 한두 마디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선생님은 너무 많은 아이들을 대하셔야 되니까 그 방법이 과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에게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네. 다큐멘터리 PD님이라고 하셨는데 다큐멘터리를 이제 팀들이 같이 하는 규모가 아닌 1인이 그런 것들을 제작하려고 할 때 사실 어떤 식으로 보통 촬영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다큐멘터리도 장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서요. 뭐 휴먼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기획 다큐일 수도 있고 역사 다큐일 수도 있고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꼭 인원이 많아야만 좋은 다큐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전문적인 영역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모아져야 좋으니까 그렇지만 저도 항상 다큐를 시작할 때는 저 혼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막 정답을 정해놓진 않지만 최소한의 출구를 만들어놔요. 이 다큐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이것이다. 근데 주제가 바뀔 때도 있어요. 그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흐릿하게라도 이 다큐를 통해서 이 메시지 하나는 꼭 전달됐으면 좋겠어를 정하고 그 이후로 이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소스들을 찾죠. 예를 들어 인물이라면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역사라면 뭐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후손을 찾고 오다 선교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략의 청사진이 나오면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제작하다 보면 다큐멘터리는 약간 생물 같거든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는 대본이 정해져 있고 콘티가 나와 있고 그대로의 답을 찾아가지만 다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특별히 사람이 주인공일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대략의 큰 그림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를 세부적인 것을 한 중반 이상 찾아가면 그때부터 저는 촬영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일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인터뷰하다 보면 내가 모르던 사실을 새롭게 알 때도 있고 이 인터뷰이가 또 다른 분을 소개해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이 부분들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는 꼭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잡고 출발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분 정도 더, 네. 간사님, 네. 잘 들으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상영 계획이 있다고 하셔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국에 사시는 일본인 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진짜 몰랐다. 근데 그거가 일본에서도 반드시 상영 기약을 할 것 같고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의 그 정상 적인 상영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보고 싶으면 한국에서 저희 보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뭐 자체적인 상영회나 그런 일단은 이제 공식 상영은 끝났고요.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금 서울국제사랑영화제라는 기독교 영화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명이 이제 어제 한 차례 상영이 됐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필름포럼에서 한 차례 더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 관객으로 영화관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영화 끝나고 이제 저와의 GV도 있어서 기회가 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보통은 이제 OTT에 언제 올라오냐, 어디서 볼 수 있냐 질문 많이 하시는데 당장은 저희가 업로드할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영회 신청을 받아서 교회 단위로 저희가 좀 회사에서 찾아가는 상영회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러면 이제 뭐 믿지 않는 분들 초청하기도 하고 영화가 좋은 매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서평 때 그렇게 영화를 잘 활용한 경험이 있어서 아마 당분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고 이건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이 영상을 앞으로 계속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 상영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뭐 교회에서 대관에서 극장에서 상영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일반 관객분들 그냥 개별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연말에 NHK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심의를 넣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본 버전은 저는 조금 아쉽지만 이제 하정우 배우님 말고 일본인 배우님이 내레이션을 새로 녹음하신 버전으로 전부 일본어 자막을 넣어서 일단은 일본어 버전 제작이 완료된 상태예요. 근데 NHK에서 사실은 이게 종교색이 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을 비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뭐 신사참배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심의를 넣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가 일본에도 지사가 있어서 일본 지사에서 이제 일본어 버전으로 심의를 넣었는데 정말 그냥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목표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NHK에서 일본 분들이 보실 수 있고 또 KBS에서 상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KBS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마 일반 관객분들 TV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있으실까요? 한 분 정도? 네. 감독님 오늘 쭉 보다 보니까 무명이랑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하고 낮은 곳에서 피는 봄의 공통점을 좀 봤는데 다 휴먼 다큐고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주 대상들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한국에 온 일본이 또 어쩌면 청소년 또 그 당시에 또 저희가 유관순 열사는 알지만 그 외의 분들은 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그래서 감독님의 관심과 약간 소명이 이런 쪽에 있으신 건가 시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감독님이 그런 PD로서의 이런 걸 하시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좀 듣고 싶었어요. 너무 귀한 관점으로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소개하지 않은 작품들 중에도 예를 들면 제가 첫 번째로 만든 다큐 중에서 MK의 고백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인터뷰 다큐거든요. MK들에 대한 청소년 MK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기회가 되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항상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작아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의 사람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한테 관심이 더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휴먼 다큐를 많이 만들었고요. 또 지금 언급한 다큐들 중엔 없지만 말 그대로 그냥 정통 휴먼 다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의 박누가 선교사님이라고 인간극장에 나와서 되게 유명해지신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 다큐를 제가 2편을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알려지지 않았던 이분들의 이야기를 발굴할 때 제가 굉장히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갖는 어떤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마음 이런 걸 제작 환경에서 느낄 때도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좀 많이 알리고 싶고 같은 관점에서 사실은 제가 내일 되게 오랜만에 다큐멘터리 내일 방송 이제 본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으로는 제가 영화 제작하느라 한 3년 만에 만드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것도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은 저희가 땅끝의 증인들이라는 선교사 다큐 시리즈를 만드는데 한 5년 만에 돌아온 땅끝의 증인들 시리즈고 제목은 웰컴 투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명 상영 급한 거 끝나자마자 아마존에 출장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내일 오전 10시 20분 방송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만약에 본방 올리기 전에 뭔가 수정이 생겼거나 펑크가 났으면 오늘 못 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무사히 방송분을 잘 등록하고 오늘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선교사님들을 촬영하러 갔는데 선교사님들보다 그 현지에 있는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눈이 더 가는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원래는 선교사를 다루는 정통 휴먼 다큐인데 주인공을 선교사님뿐 아니라 그 선교지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연에 좀 귀를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 아마존이 굉장히 많은 마약의 재배지이고 마약이 거래되는 첫 번째 지역이거든요. 그 남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마약을 주제로 한 영화는 다 거기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너무 귀하게 신앙을 지키는 아이들에 대한 영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서 선교사님들에겐 조금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보다 친구들의 분량이 더 많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는 한 명의 이야기를 담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작품을 하고 싶고 아마 다음 다큐도 그런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다큐를 기획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음 작품에 대한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또 저희가 오늘 이제 사실은 영화 무명을 봤지만 또 영화 무명을 실제로 만드시고 우리 감독님 유진주 감독님이라는 분을 저희 마음 가운데 이제 새길 수 있게 되는 이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는데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또 응원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방송을 해서요. 그 방송은 CGN 채널에서 10시 20분에 하고 유튜브에는 저녁 6시에 업로드 돼요. 그래서
제일 편하게 보시는 건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편할 때 보시면 즐거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제 기획 단계여서 다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MK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지금 제작을 하고 싶어서 확정은 아니고요. 제가 그 청소년 MK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정확히 10년 전에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다 성인이 됐어요. 근데 10년 후 그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정말 세계 곳곳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을 도와서 선교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선교지에서 순교를 경험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청년 MK들 성장한 그 친구들의 뒷이야기를 담아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화된 건 아니고 기도해 주시면 또 청년 MK들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전과 기도 제목 사실 저는 무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줄 알고 왔는데 저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거든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실까? 네,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게 저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힘이 닿는 한 어디든지 가고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또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오늘은 저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신기했고 기도 제목은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얼마나 더 허락하실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기회를 주시는 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큐멘터리를 한 편 한 편 만들 때마다 저는 항상 이번 편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는 없는데요. 출산의 고통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요. 무명은 특별히 2년이 넘게 만드는데 제작 기간이 걸렸고 상영까지 합치면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긴 번아웃이 있었고 정말 힘든 시간을 오래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걸 계속 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 큰 보상이 주어지는 일도 아니고요. 물론 귀한 분들의 피드백을 받을 때 제가 정말 그 고통이 다 잊혀질 만큼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예를 들면 저희 가정은 계속 버려져 있고요. 저희 남편이 계속 혼자 외롭게 아내를 뺏긴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작업을 한번 들어가면 몇 달씩 몇 년씩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매번 해요. 제가 좀 더 강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면 좀 더 멋진 말을 하고 싶지만 전 너무 연약하고 매번 쓰러지는 사람이라서 매편 정말 너무 힘들게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나왔던 낮은 곳에서 피는 봄이 2019년에 만든 작품인데 그때부터 매편 할 때마다 정말 마지막이야. 이거 하면 도망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근데 못 도망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저를 이 자리에 붙잡아 두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가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너지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나 제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영화 무명 이야기도 너무 좋았지만 우리 감독님께서 특별히 크리스천 미디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시는 분으로서 나눠주신 것이 저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고, 또 감독님이 이 무명을 만드시고 또 앞으로 활동하시는 가운데 또 오늘 또 일본에서 이제 방송되는 것이나 상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함께 기도할 그런 마음들이 저희 안에 생겨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유진주 감독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고 또 계속 응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일 방송되는 다큐멘터리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는데, 네, 우리 큰 박수와 함성으로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또 시간이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합주회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기도 합주회는 구원과 선교를 소망하며 영적 각성,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드리는 연합 중보 기도입니다. 영적 각성과 또 세계 복음화는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옥신과 성령 강림의 사건과 같이 기도, 또 기도와 부흥, 그리고 선교가 함께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그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 합주회입니다. 우리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를 생각하면서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이 서로를 향한 이해와 다른 문화를 인정함 속에 동북아 평화를 이끌고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고 안전하고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깊은 회개로 나아가고 건강한 교회로 성숙되어 부활신앙을 따라 세상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선교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 합주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 서로를 향한 이해와 또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동북아 평화를 이끌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 사회를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숙되어 부활의 신앙을 따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가 있는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동북아가 주님이 주신 평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이 중심이 되어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시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건강한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일본의 지진과 재해로부터 보호하시고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본과 한국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국과 일본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적인 관계를 넘어설 수 도와주시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서로 한마음 될 수 있도록, 그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명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이들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과 일본이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가 주님 건강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평안하게 돌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르는 정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의 많은 지진과 재해로부터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들 사회 현장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감당할 수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보서 도와주시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도와주시며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반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블레싱 재팬에 있는 19가정 27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동행하실 수 있도록 또 본부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국제 디렉터, 또 이사회, 공동대표, 공동총무, 간사님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더 일본을 알자 스쿨 5기 진행 중인데 이것을 통해서 꼭 이 스쿨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도록 이번 주일과 월요일에 리더십 리트릿이 있습니다. 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리더십 리트릿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19가정 27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며 나도 원하오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본부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 국제 디렉터로 이사회로 공동대표로 공동총무로 간사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사는 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장의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일본교회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일본 알자 스쿨 5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수강하고 있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일본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과 월요일 있을 리더십 리트릿 기도드립니다.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6년을 계획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 잘 구해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게 원하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도와주시고 바라볼 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허재강 장소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인 태권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분 선교사님들 체력이 많이 약해졌는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허재광 장소영 선교사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허재광 장소영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일본어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감각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어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채우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권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 모이게 하여 주시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체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일본에서 이제 또 겨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역자들 함께 불러주시며 아버지 누군께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산을 세워주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서 도와주고 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들 잘 감당해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교회와의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했던 유진주 감독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방송하는 다큐 이것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다음 다큐멘터리 기획 작업 중인데 청소년 MK들 10년 전 인터뷰했던 청년들이 어떻게 변했고 그 뒷이야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들이 잘 준비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 인터뷰하는 청년들에게 또 이것을 준비하는 스태프들에게 또 이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 하나님 마음 담은 작품들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더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유진주 감독님 위해서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유진주 감독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걷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물질로 줄 수 없는 격려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돌아보는 아버지 작품들을 만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또 기획 작업 중인 다큐멘터리 또 앞으로 하게 될 다큐멘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위로하심을 응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독님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힘이 넘치게 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회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격려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신 우리 유진주 감독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돕는 손길들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시간 동안 마음껏 주님의 일 주님께서 맡기신 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재광 장소영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본 땅에 있는데 하나님 필요하고 어려운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공급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재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협력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블레싱 재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일본이 좋은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돌아보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되어준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일본어로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텐니 마시마스 와레라노 치치요 내가 와쿠와 미나오 아가메 사사에타마에 미쿠니오니 기타사에타마에 미코코로노 텐니 나루고토쿠 치니모 나사세타마에 와레라노 니치요 오노 카테오 교모 아타에 타마에
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らに。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모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유진주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로 표현하기 원합니다. 네, 저희 모임은 자율적으로 헌금하고 있는데요. 계좌번호와 뒤에 있는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과 다음번 기도합주에는 계속해서 우리 놀이마치 마사야스 목사님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기획하고 있는데, 네, 11월 27일 다음번 모임에는 네, 이용상 교수님은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이시고 지금은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경제학부 개건 교수로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분이신데 이분의 논문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초의 일본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의 변혁적 리더십 분석 발전적 계승 연구 이것을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함께 또 저희들이 일본 선교의 귀한 도전을 받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시기 전에 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감독님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